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선교가 어떤지 좀 알 것 같습니까? 끄덕끄덕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도리도리 할 줄 알았는데, 끄덕끄덕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또 어떤 선교가 무엇인지, 또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 누구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좀 교제하다 보면 또 간혹은 혼란스러운 분들도, 혼란스러운 어떤 부분들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다시 정립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 새로운 지식과 이런 것들을 또 융합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시면서 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끝까지 잘 완주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너무 잘 읽어주셔서 다시 읽진 않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본문을 쭉 넘어가주세요. 읽으려고 했는데 아까 읽으셔가지고 쭉 넘어가시고 한 번 더 넘어가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쉰코이노노스 기노마이께서 참여자가 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 참여자라는 것이 뭐냐면 함께 경험하고 함께 받는 자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용어에서도 널리 쓰이는 용어로 보면 사업 파트너, 팀 동료 정도가 이제 이 쉰코이노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보통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다 하면 어떤 삶일 것 같습니까? 한번 말씀을 대답을 해주십시오. 복음에 참여하는 삶, 우리 진희성 교수님 어떤 삶일 것 같으세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대부분 그냥 그 안에 정답이 다 있죠. 말씀대로 사는 삶이니까 그죠? 또 혹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다 하면 보통은 우리가 전도를 얘기하나 혹은 선교하는 데 있어서 후원을 하는 것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지 않을까. 또 우리가 이제 훈련생으로 모였는데 사모네가 선교하는 것 이것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교사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위의 단락, 아래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단락은 19절에서 22절까지인데 여기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아래 단락은 24절부터 27절인데 여기에서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 뭐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중간에 있고요. 그 위에 단락은 그 삶이 뭔가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아래 단락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뭔가, 복음의 파트너가 되는 삶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인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제 23절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23절 아래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논하기보다 다만 복음에 참여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삶이다. 또 뒤에 19절, 22절 보면 그들처럼 되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그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거나 후원하거나 선교라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 바울은 자신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본인 자신은 유대 율법에 자유하지만 율법의 규율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으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규례와 할례를 강요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바울이 그들의 방종에는 동화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죠? 그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약한 자의 개념은 어떤 몸이 병약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여러 면에서 좀 빈약하거나 이런 약함이 아니라 앞에 문맥에 의해서 보면 믿음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 그거를 이제 약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그들 앞에서 바울 자신도 어떻습니까?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얻기 위해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이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자이지만 어떻게 해요? 종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삶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바울의 선교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선교, 그죠? 우리가 선교 시작부터 선교 역사도 앞으로 배울 것이고 선교 훈련 철학, 사역 철학 배우고 있는데, 전통적 방식의 선교는 그동안 강자의 위치에서 공공한 자들을 돕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선교 방식에서는 강자가 되기 위해 많은 것을 끌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스스로 강자가 되어서 강자의 위치에서 빈궁한 자들을 돕고 흘려보내는, 내게 쌓여져 있는 목들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이것이 전통적인 방식의 선교였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디서든지 본국에서부터 특별히 많은 것들을, 물자들을 끌어와야 그죠?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선교 방식이었다면,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자를 끌어와서 강자의 위치에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되어지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통 엘리스 코스를 밟은 유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자신의 학벌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그 지위와 특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사도권을 내세워서
교회들로부터 존중과 후원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도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과 무관한 자들에게는 더 숭고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살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낯선 문화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하고 천한 자들에게는 스스로 약하고 천한 모습으로 그들 곁에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란 복음을 위해 이중문화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중문화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층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또 원주민들에게, 때로는 관원에게, 또 때로는 비즈니스맨이 되어서, 또 때로는 죄인의 신분으로, 또 죄인에게 옥에 갇혀져 있는 신분 속에서 간수에게. 그는 그가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선교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들을 얻기 위해 그들처럼 되는 것. 이것은 본래 예수님의 선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혼을 얻기 위해 그들처럼 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얻으시는 방법이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하고 그들의 아픔과 기쁨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완벽한 이중 문화인의 표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시죠. 율법을 다 지킨 의인이셨지만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는 겸손한 이중 문화인으로서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얻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스리랑카에 닐스라는 선교사가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섬기는 일은 참된 섬김이 아니라 적선에 불과하다. 당시에 아시아 지역의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학교나 병원, 보아원, 농장 등을 짓고 특권적인 사회 경제적 위치를 가지고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스리랑카 출신으로서 그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막에는 없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기독교적 섬김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세속적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이 기관들 덕분에 우리는 후원과 통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때로 돈도 벌어들인다. 그 결과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를 질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심지어 의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두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사랑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만큼 서로를 관련시키는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섬김을 필요로 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크리스텐덤 그 유형 방식의 선교가 한참 행해지고 있던
그 아시아 지역의 그 서구 세력, 서구 선교사들을 통해서 학교를 세우고 여러 기관들을 세우고 그래서 자원을 끌어와서 나눠주는 것으로 선교하고 있는 그 당시의 시대에 이 스리랑카 출신의 이 학자가 기독교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섬김을 필요로 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을 얻기 위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는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되신다는 것입니까? 가난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의 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처럼 되어야 할 이유인 것이죠. 누군가를 얻기 위해 누군가와 같이 되어서 그들의 곁에 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더 나아가 나의 가난하심을 통해 다른 이들을 부요하게 하는 것. 이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삶은 단순하게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적인 헌신이 아니라 그들처럼 되는 것. 그렇죠?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나 자신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부요함이 그 영혼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함으로 누군가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처럼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정신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선교의 정신인 것이죠. 바울은 다음 단락에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 2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혼을 얻기 위해 그들처럼 되고 자신을 가난하게 하여 다른 이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제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절제하는 삶을 이 본문을 선교를 위해 금욕하고 근본주의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본문에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절제하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익숙한 운동 경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올림픽처럼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스미아라는 지역 운동 경기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 열리는 대회 6가지 종목이 있었어요. 창던지기, 레슬링, 달리기, 권투, 원발 던지기, 전차 경주 이런 6 종목 가운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절제하는 삶을 강조하면서 달리기와 복싱의 두 경우를 비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삶이란 운동선수의 자기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의 자기 훈련. 먼저 달리기 하는 사람의 자기 훈련은 뭡니까? 명확한 방향, 결승점을 알리고 달리는 삶을 절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즉,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모든 이들을 부욕케 하셨던 이 성육신적인 삶을 우리의 삶에 장착하기 위해서 그 결승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싱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타겟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 복싱을 예로 들면서 허공에 주먹을 휘두는 무차별적인 그런 절제가 아니라 때로는 타인을 목표로 한 이런 타겟이 아니라 그 바울이 얘기하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타겟은 누구입니까? 본문에 가면 나 자신인 것이죠. 나 자신. 그러니까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타겟으로 주먹질을 해서 나를 처목종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절제라는 거죠. 왜 이러한 절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정확한 결승선을 향하여 달리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허공에 대고 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처목종시키는 이 절제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이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그들처럼 되려고 하기보다는 높은 지위와 권력과 기득권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여서 자발적 약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며 이 목표를 위해 자기를 끊임없이 절제하는 삶,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운동선수가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이제 비유로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목표 지점으로 향해 가야 되고 또 정확한 타겟팅을 해야 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 것을 권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절제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상이 있다는 거죠. 상이 있다는 거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이 GMTC에 들어올 때는 아마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지역에 누군가를 복음으로 얻어내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왔을 테고 아마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로 삶을,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어떤 상이 있다는 것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여기 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자, 그 상이 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적인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받는 상입니다. 1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많이 좋은 것 같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그 권리를 받지 않는 이것이구나. 여기 상이 보입니까? 이게 상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을게요.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여 얻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그러니 여러분은 나의 경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값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뭐라고요? 상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즐거움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상이라는 거죠. 에이, 뭐가 있겠지?
에이, 뭐 하나 있겠지. 그래도 이렇게 열고 와. 에이. 아니, 금메달. 원리가 있겠지. 근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받게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랑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 내가 받는 가장 존귀한 상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얻기 위해 나의 부요함을 포기하면서 그를 부요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이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 자체가 이 땅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과 같이 되고 그것을 위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성경적 선교라는 결승선을 위해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허공이나 잘못된 타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육신을 닮아가기 위해 나 자신을 향해 주먹을 날려 결국 나를 쳐 복종시키는 이 삶으로 초대받을 것 자체가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복음의 중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 자체가 상이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무엇이 우리에게 상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나에게 이 복음을 살게 하시도록 허락하신, 복음에 참여하는 이 삶에 불러주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죄인인 나를 얻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부요함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그분의 가난함으로 나를 부요케 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부요함을 포기하고 그들을 부요하게 하는 그 삶으로 나를 초대하고 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나를 사랑으로 강권해 주시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 자체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이 상을 저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 상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 딸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둘째 딸을 낳고 기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떡해. 제가 그 딸을 받아 안고서 이 딸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뭐 되게 해가지고 이 딸을 위해서 내가 딸 때문에 내가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야 이런 차원의 상을 기대하면서 딸을 받아왔지 않잖아요. 지금도 집에 가면 딸만 보면 그냥 아이쿠 그냥 그 자체가 그 아이 자체가 상이죠.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얘기하면서 왜 또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이 어딨지? 찾는 우리에게 바울이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복음에 참여하는 이 삶 자체,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나의 부요함을 포기하는 삶 자체,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자기 절제하는 이 복음의 그리스도와 성육신에 참여하게 하는 이 복음적인 삶 자체가 주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저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 영광스러운 선교의 바통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바통이 왔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의 소명의 자리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속할 그곳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이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의 부요함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를 위해 우리가 그들처럼 되고 때로는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고 우리에게는 당연한 권리와 지위를 포기하고 당할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그들을 얻기 위해 내 문화를 기쁨으로 절제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물의 찢기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이 복음에 참여하는 축복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영광스러운 축복, 복음에 참여하는 이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모든 72기 훈련생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GMDC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